찬송 부르겠습니다. 423장입니다. 423장 부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가온 죄로 물던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제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안에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안에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거지 악마와 전려하는 모든 것 저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안에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안에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424장 부르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은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내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3절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내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려진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두 손 얹어 안수하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베푸시며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지혜의 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검없는 수양두를 택하고 무효범과 기름 섞인 무효 과자와 기름 바른 무효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의 정교와 옛장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그 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지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런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머리에 그 순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그 제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찢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위에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고리와 그것의 내장과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유임식이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부기봉 강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유임시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의임시 순양의 기름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제물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희막에 들어가서 성수약을 섬길 때 이랫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유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과 고기와 방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적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이 음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 위를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소유로 삼으려고 데리고 나갔다는 뜻이에요. 온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백성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점 찍어서 선택하시고 끌어내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85억이나 되는 수많은 인간이 살아가지만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제사장을 뽑아서 위임식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300만이나 넘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는 없는 거죠. 성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막에 와가지고 1분씩만 기도한다고 그러더라도 300만 분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효율적인 것도 아니고요. 하루 종일 줄 서고 1년 내내 줄 서고 평생을 줄 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과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보자거든요. 백성을 대신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직무를 동시에 지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임직을 위한 예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예식은 직분의 구별을 위하고 사람의 구별을 위해서입니다. 구별입니다.
위임식의 가장 큰 의미는 구별입니다. 지금부터 직분이 시작된다고 하는 뜻이죠. 사람도 직임도 모든 것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까지는요. 이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허락하시지만 간접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적이에요. 선포적이고 공개적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관주를 붓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고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흠 없는 것, 완전한 정결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도 될 만한 깨끗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 없이 기름만 섞은 만드는 그렇게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손이 빈 과자,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광주리를 넣어가지고 송아지와 두 마리의 순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광주리째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의리로 데리고 와서 몸을 씻기고 의복을 입힙니다. 속옷과 에봇 밑에 있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바지를 아론에게 입히게 하고 그리고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띠게 합니다. 그 에봇을 입는 건 모든 제사장이 입는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만 입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에봇 속에 받쳐있는 겉옷까지만 입습니다. 그런 다음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그 관 위에 성지패를 붙이라고 그랬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 정결. 이 말씀은 나는 정결한 사람이 됐습니다. 정결하겠습니다. 그런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정결해졌습니다. 이런 선포와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결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분과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붓습니다. 이 관유는 극상품 감남류 그리고 계피와 창포와 몰약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 비율은 만드는 사람이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비율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구별의 의미죠. 사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씁니다. 그리고 감남류나 창포나 몰약이나 형류라고 하는 건 솔직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비율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를 전달한 사람만 아는 것이고 그 계시를 전달받아 만드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신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별된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인류가 살아가지만 교회를 나오는 그들 중에 버림을 받을 자가 누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에 이를 자가 누군지 우리 구분 못해요. 10처녀 비유에서 5이 버림받죠. 2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이 버림받습니다. 2사람이 누워 자는데 하나만 데려갑니다. 2사람이 밭을 가는데 하나만 데려가십니다. 그걸로 본다면 50%예요. 그럼 50%는 구원받고 50%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밀을 가져간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비밀이라고 하는 이게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가 구원받을지 안다고 하면 전도하기 쉽지요. 그걸 목적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집요하게 도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되고 누구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슴에 품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이 비밀한 사랑을 입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번제입니다. 속죄제는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단 밑에 쏟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만 태웁니다. 나머지는 집 바깥에 들고 나가서
불태워야 됩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가장 큰 의미는 심판입니다. 나머지는 불살라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왜 기름을 불사릅니까?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기름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고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부분,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나머지는요, 우리 죄를 정해서 정죄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정하여서 그를 불사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 다음에 번제가 드려집니다. 속죄제나 속번제가 없이 번제만 드리는 건 없어요. 번제는 독립적으로 드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드물어요. 반드시 속죄제와 속번제를 거쳐야 합니다. 죄 용서를 받은 자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번제는 어떻게 합니까? 네, 번제는 순양을 가지고 하는 거죠. 순양을 가지고 하는 건데 각을 떠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그 중간에 쇠 이 망을 갖다 걸잖아요. 그 쇠망 위에다 올려요. 다 쌓은 다음에 그 모든 부분을 씻어가지고 똥만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씻어가지고 그 위에 같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태워요. 온전한 헌신이죠.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러나 그 중에서 부정한 것, 또 바깥 재버리는 곳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 헌신이에요. 그러므로 속죄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번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속번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번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번제를 통하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식사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고 그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번제물의 일부는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내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식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자신을 다 드려져 이 번제 속에 화목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신을 전부 다 바치는 겁니다. 뭐 똥만 빼고 다 드리는 거예요. 불살라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된 것만 가지고 성전 안에서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식사하는 거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으시며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뜻에서 불살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번제를 드리면서 그 피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볼과 귓볼이요. 귓볼에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그 발가락 엄지에 발라야 합니다. 손가락 엄지와 발가락 엄지 그리고 귓볼에 오른쪽만 바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가치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귀라고 하는 건 전부가 유입되는 거죠. 손과 발이라고 하는 행동의 요체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나 무엇을 보고 듣든지 그것이 나로 죄짓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손과 발이 깨끗하고 그런 게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의 어떤 상황이라도요, 나를 죄를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 짓는 데 가서는 안 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부정하지 않은 어떤 것과도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오늘 귓볼과 오른쪽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입하는 정보도 내가 그 정보를 토대로 행동하는 것도 전부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운 걸 보면 더러운 걸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러운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더러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보고 듣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 안 되는 거죠. 발을 금해야 됩니다. 말을 금해야 되고 행동도 금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말과 행동을 금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듣는 것을 금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번제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요제를 바치고 거제를 바칩니다. 요제는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거제는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그 요제의 의미는 헌신입니다. 번제와 똑같습니다. 거제의 의미는요, 역시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하는 유일의 의미를 가집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온전하게 헌신한다고 하는 것을 요제와 거제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제에 부속되는 제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5절 말씀에 보니까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라라 라고 말합니다. 요제를 바치고 거제를 바치고 전부 다 불살라야 됩니다. 그리고 무교의 한광주의와 기름받은 과자 1개 그리고 전병 1개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드리는 거죠. 이렇게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하여 7일간 바쳐지는 그 모든 제사들을 보면요,
모든 과정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기름을 바르는 것인데 기름을 바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결케 하는 겁니다.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생명까지 바치는 헌신이고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완료죠. 깨끗한 기름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오직 제사장을 위해서 쓰고 성전 안에 물건만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위임식 때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라. 그러한 옷을 그때 입는 겁니다.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모든 과정들이 끝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래 동안 이 옷을 입어라. 30절에서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30절 하반절에서 이래 동안 그 7일간에 걸쳐가지고 위임식이 거행되는데 위임식이 거행되어지는 가장 핵심적 요소가 뭡니까? 제물입니다. 제사장이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일 동안 성전에 머물러야 합니다.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속건제 한 번 드리면 되고 속죄 한 번 드리면 되고 번제 한 번 드리면 되는 건데 요제와 건제는 거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일종의 형식이거든요. 이걸 한 가지 제사를 일주일 내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제사는 그 자리에 다 끝날 수 있는 거죠. 오전 한나절에 끝날 수 있고 해봐야 오후까지 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 6일만은요. 성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뵙는 거죠. 하나님과 뵙고 하나님과 거하고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사실을 영적인 교감 속에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죠.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요.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사가 그랬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석고를 합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죠. 광야에 나갑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일정 기간 동안 짧게는 40일, 길게는 몇 년씩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뵙습니다. 일절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문명을 완전히 단절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음식 먹지 않고 손으로 지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입으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일주일 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요.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짐승들이 있으니까요. 낮에는 독수리가 달려듭니다. 밤이 되어지면요. 승냥이와 하이에나가 달려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이런 상태에서 혼자 밤에 버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짐승들과 싸워 이길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독대한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면서 성전 안에 한 주간을 머물고 일절 사람과의 대화를 금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은혜를 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던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3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구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번제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거죠. 매 양 2마리를 바쳐야 합니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나눠도 바칩니다.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그 상자가 늘 상자입니다. 한문으로요. 늘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아침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향을 사르고 불을 끄고 번제를 바치고 그리고 나옵니다. 저녁에 들어가서는요. 향을 사르고 불을 켜고 그리고 번제를 바치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에 보니까요.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인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입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단체로 입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만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므로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요. 날마다 하루에 2번씩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슴에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격을 준 것이고 제사장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의 권세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3절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요 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 번제를 바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불이 많은 것도 말하겠지만 불이 많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연기가 곧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성전에 일어났던 10가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올라가는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으신 제사,
그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 임재하신 하나님 이거 자체가 영광이죠. 그 성수가 영화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눈으로 보는 표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지 않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지 않아.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45절의 선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가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을 임직하며 다양한 규례를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만 바쳐진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만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바쳐지고 헌신된 사람들로 헌신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헌신된 사람으로 죽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실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으로 살다가 헌신되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걸어가지 못한 곳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세우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세임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온 교회가 은혜 받는 주일이 되며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하시고 우리는 다 부정하잖아요. 내 죄를 짊어지고